살아오시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셨나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날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던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후회는 어쩌면 화를 참지 못한 순간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피어오른 분노가 입을 통해 나와버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균열을 남기고 맙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이 말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전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불교 경전에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자는 그 숯이 던지기도 전에 자신의 손을 먼저 태운다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분노란 뜨거운 불덩이와 같아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 말이 맞다고 믿었고 상대의 태도에 화가 났던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떠오른 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분노로 표현되면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분노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누구나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일수록 억눌렸던 감정이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삶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분노의 본질과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불씨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않도록 말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느라 억눌렸던 마음을 터뜨리는 순간 마치 오래된 막힌 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는 감정은 어떠셨나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 차분해졌을 때 후련함보다는 찜찜함이나 후회가 더 크게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모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터뜨리고 나면 감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고요해진 표면 아래 더 깊은 미련과 상처를 남기곤 하지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해소 캐타르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내뱉는 행동이 감정을 배출하는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의 분노 표현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분노를 더욱 강화하고 습관화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더 자주, 더 강하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화를 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관계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반대로 말 한마디로 오랜 인연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분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의 거리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 삶의 평화를 잃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분명히 말해야겠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감정의 한가운데 있었던 나 역시 깊이 지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남을 공격하려 내뱉은 말과 행동 속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는 표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가라앉히는 것이 더 깊은 지혜입니다. 말은 쉬워 보여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뜨거운 불덩이를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불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불이 진정 누구를 태우고 있었는지를요. 분노라는 감정은 겉으로 보기엔 상대방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내면의 불덩이입니다. 그 불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피어올라 생각을 태우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엔 내 표정과 몸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은 마치 불씨가 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데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뜨겁게 달구지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산도 중 하나로 꼽습니다. 삼독이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성냄, 즉 분노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타락시키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왜일까요? 화는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화는 단지 기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뇌졸중, 고혈압, 위장장애, 심지어 암까지도 분노와 관련이 깊다고 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점은 화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말투를 쓰던 사람도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끝이 날카로워지며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상대를 베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품격과 신뢰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이건 참아서는 안 되는 문제야.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이건 분명히 따져야 해. 이런 생각들은 당장엔 옳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내뱉은 말과 행동이 남긴 건 정의가 아니라 후회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은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는 것과 같다. 화란 곳 자신을 태우는 불덩이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손에 쥔 채 상대를 향해 겨누지만 실상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나 자신의 손,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방어는 나를 갉아먹는 자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화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태우는 독인지 말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분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격한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 밑바닥엔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반복된 실망 속에서 굳어진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작은 자극 하나에도 큰 화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강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약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위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쉽게 아파지고 동시에 그 아픔을 감추기 위해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상처 위에 살짝만 손이 닿아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과 같지요. 그 화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지금 아프다는 무언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무심함에 늘 서운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습관처럼 아무런 표현 없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아내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그동안 쌓인 말들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울면서 외친 말의 바닥엔 오랜 시간 외면당했다고 느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표현은 못해도 나는 늘 당신이 고마웠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처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때 나는 속상했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아팠어요 라고 말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용기 대신 화라는 표현을 택합니다. 화는 상대에게 강하게 들리지만 진심은 오히려 가려지고 왜곡되어 전달되기 쉽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세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터져 나오는 자신을 보며 놀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지 못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화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늘 들키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화를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는 연습.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할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품어냅니다. 그들은 먼저 화가 나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리 못났지? 왜 또 이렇게 화를 낼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날 때 그 안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멈춤을 생활화한다는 점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잠시 말을 아끼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그 짧은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관주광이라고 부릅니다. 멈춤과 관찰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지혜지요. 한 박자 쉬고 말한 한마디가 결국 관계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분노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서운함,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었던 감정이 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이해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은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딘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반면 용서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강함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키우지 않고 스스로 끄는 연습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매번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더 깊은 평온에 다가갔습니다. 그 평온함이 곧 품격이 되었고 품격은 다시 주변에 따뜻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화가 날 때마다 한번 멈추어 보고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나아가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분노 없는 삶. 참으로 이상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무언가에 화가 나고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황에 치이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마다 마음속에는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분노가 전혀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분노가 없는 삶을 꿈꾸기보다는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분노는 그 감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이를 번뇌를 다스린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번뇌나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파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파동에 의해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분노를 마주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정성을 다한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이에게 오해를 받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번만 더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화를 터뜨리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손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화에 반응한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아주 짧은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틈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자리를 피하고 말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분노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 통로를 통해 화는 나를 태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 없는 삶이란 어쩌면 분노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분노와 공존하는 법을 배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순간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나의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는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불씨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뜨겁고 가장 쉽게 퍼지며 가장 오래 남는 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분명해집니다. 화는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내 마음이며 내 관계이고 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불을 계속 지닐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꺼낼 것인가? 마음속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장작에 서서히 물을 뿌리듯 조용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난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말을 멈추며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한 대응은 언제나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면 그 사이에 생기는 틈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감정보다는 관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서운함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들이 결국 분노의 뿌리가 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보는 것, 이해받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글로나마 표현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 마음의 불씨를 점점 꺼뜨려 줍니다. 불교에서는 화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자기 감정에 대한 무지,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이 불꽃은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만 잦아듭니다. 즉, 이해가 깊어질수록 분노는 사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이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 말을 내뱉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 불씨를 꺼뜨리는 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 앞에서 멈추는 용기, 말 앞에서 숙고하는 지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분노 대신 이해를, 싸움 대신 침묵을, 상처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이 곧 진정한 평온의 길입니다.